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가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주께 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주께 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널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세 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모래와 갈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창대케 된다는 말은 위대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 족속을 보고 온 세상 인류가 너희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날 믿는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샘플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민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사실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족속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숫자가 늘어나면 다른 이민족이 이 족속을 이제 멸해버리기 때문에 애국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노예는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노예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43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인구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끓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서울역 이 광장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교회를 그렇게 부릅니다. 광야교회. 왜냐면은 출애굽 광야하고 똑 닮았거든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마시는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인구가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삽니까?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반석 큰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르다가 매일매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로는 공부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직에서 34년을 살았는데 사실 아이 셋을 가르치느라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성경이 써진 대로 저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한 처소를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단 한 번도 밥을 굶지 않았고 길바닥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 사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 죄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어요. 죄된 세상은 어둠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는 빛의 땅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 안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광야의 고난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광야는 고난 땅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생생하게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공직에서 34년 동안 일하고 은퇴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지식과 제 힘과 열심으로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공직에 들어간 것도 그곳에서 크고 어려운 일을 맡았던 것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하게 된 것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하는데 힘드시죠?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준비 과정. 하나님은 이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축농증 수술, 좀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제가 기다리는 것이 안타깝게 보이더니 선생님, 제가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해보세요. 수술대 누워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한 얘기가 죽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죽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소리요? 지금 수술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3, 4년 전에 그 병원에서 간호사인데 수술을 하다가 마취해서 깨나지 못했어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사가 죽으니까 막 주치의를 비롯해서 의사들 뭐 레이던트 인턴들이 와 달려와서 막 심호흡을 하고 주사를 꽂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억지로 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살고 나서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 왜 나를 끄집어내느냐. 여러분, 지난 우리 인생 40년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걱정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곳이 바로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역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건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평안을 사수는 저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우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여, 평안이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께 문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은 보다 나은, 내일은 소망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노라. 오늘 이 말씀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지금 몹시 힘들죠? 배고프죠? 밥도요. 배고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밥이요. 그 밥을 먹으면 생명의 말씀. 몇 시간 동안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 것은 육신에 살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육신이 뭡니까? 세상 안에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은 육신은 세상의 육신. 분명하지 말고. 이 육신은 70년 후면 80년 후면 없어지는 육신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70년, 80년 후에 없어질지라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영혼을 중요히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우리들의 육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100년일지라도 공간의 시간의 100년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 저 바닷가에 숱하게 많은 모래알 중에 그 한 알에 불과하다는 것, 그 한 알에 불과한 그 시간 동안에 가진 육신이 지금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성경 말씀을 상독한 겁니다. 마테마가 누가서 여러분들이 배고픈 것은 창세기 레이지 육신에 살기 때문에, 육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나니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조그마한 짧은 모래알만 같은 시간 동안 고통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고 영원한 참 생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저 부와 재물과 정욕과 욕심과 거짓과 속임과 저주를 행한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영원한 세상의 육신으로 썩어 없어질 것이요, 거기서 탈피해서 말씀에 따르고 말씀을 귀에 담아두고 늘 묵상하는 자는 육신이 지금은 고달플더라도,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내일은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고생은 돈 주어 사서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생을 사서, 내 돈을 주고 사서 고생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 고생이 뭡니까? 왜 고생을 하면 그 대가로 우리는 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돈 주고라도 사서 고생을 해라고 합니다. 그 고생이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나의 인생길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요 연단이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이 지금 매우 어렵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연단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을 연단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저주하고 고통을 피하고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육신에 살게 된다면 지금 내가 배고픔에 힘들고 그렇다면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나는 육신의 사람인가 영혼의 사람인가? 육신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저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조정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말씀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영혼의 사람이요 영적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세상 안에 육신으로 살든지 세상 안에서 영원한 영적으로 살든지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사탄의 백성이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때는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것이요 여러분에게 주은 기회요 그 기회를 살려놓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이루내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목적을 이루내는 것이요 여러분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소망을 이루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어서 반드시 이기려고 승리하는 영적인 새 생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육호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까지 이릅니다. 날씨가 예수 많이 그리스도만이 덥죠. 구원의 책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 보니까 정신이 좀 세상에 다른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나 또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해서 제 말이 잘 안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의 3장 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한 절 가지고 숨겨주시는 감춰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죽음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숨을 쉬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에는 7월 13일 토요일이 되고 우리 한국 시간에는 7월 14일 날 미국 46대 대통령 후보 유세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그 총알이 가슴에 한 번 박혔지만은 방탄조끼에 의해서 괜찮았고 또 한 번은 피를 살짝 스쳐가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4방인 줄 알았는데 신문에 보면 8방이나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살아서 피만 스쳐 나가서 피를 흘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도 시편 64편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참으로 이것은 다윗의 기도여시지만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억울하고 악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감춰주세요 하는 기도가 누구에게든지 필요하고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러 가면은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봤느냐, 하나님 보여달라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이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뭐냐? 성경 66권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종교 속에서 신비스러운 것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숨겨두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가 많이 왔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엊그제부터만 해도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도 그곳에서 피해가 없이 잘 살아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분은 건강하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비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자동차가 물에 잠겨져 있고 물이 많이 잠겨져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그만 그 자동차 안에 갇혀서 결국은 질식해서 자동차 안에서 젊은 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죽고 사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의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감춰 주시고 있습니다. 지키시고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지키시고 있어요. 보호하고 계세요. 숨기시고 있어요. 이 숨기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다고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숨겨두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숨겨주셔서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놓는 것이 없어요.
잘 간직하지요, 숨겨두지요. 그것을 나만이 아는 곳에 숨겨둘 때가 많아요. 식구도 안 알려줄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어려운 시대 때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숨겨주셨는가? 예수님 안에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도의 속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이심을 저희들이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무엇을 감춰주셨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주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님 앞에서 찾아야 되고 기도할 때만이 이 감추어져 있는 지식, 지혜, 모든 보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천국을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또 한 번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난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본향을 힘차게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보험보다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잊어버려도 이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예수와 함께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폼 잡고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사가 오랜만입니다. 몇 년 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90이 넘었죠?
92이시죠? 우리 목사님이 그대로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조계사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계사에서 고발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던 것을 들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목사님 전함을 내가 갔다 이태근 목사님 클테자 뿌리근자 조계사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조계사에서 복음을 외치고 습가머리가 밥을 주냐 뭘 하냐 이렇게 조계사에서 그 주거침입 그리고 태거 불행령으로 해서 고발돼 가지고 남부교도소 하셨죠? 남부교도소 남부교도소 가셔가지고 그 소식을 알고 제가 참 이게 또 간증인데요. 이렇게 진짜 오래만에 뵙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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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참 각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현선 목사님이십니다. 홍현선 목사님은 아까도 제가 그렇게 공직에 계시다는 얘기를 처음 말씀하셨는데 홍현선 목사님은 전직 관료 출신인데 차관보 출신입니다. 차관보는 뭐냐 행시를 붙어가지고 제일 직업 공무원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자리가 차관보입니다. 차관보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뭐 차관 되고 장관 되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좀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차관보도 정치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미쳐서 그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까 조금 전에 설교하신 홍현순 목사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서울역에 사역하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맨발 걷고 저도 맨발 잘 걸어요. 제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위암하고 전립선 암 환자가 돼서 맨발 걷고 건강을 그래서 맨발은 사실 맨발 걷는 것은 성경적으로 참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에 벗고 내신을 벗어라 맨발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면은 본래 슬리퍼를 안 신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맨발로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으시고 딴지 좀 걸지 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백날 예배 드려봐야 그냥 밑 빠진 독에 붙는 그 물감 같은 거짓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는 얘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서울역 사역하러 왔는데 저기 저 보이는 데 있죠? 1번 출구 저 사이에 어떤 분이 맨발로 다리를 쭉 뻗고 성경 필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필사 내일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록을 하고 한참 정말로
우리 지금 형제님보다도 얼굴도 지저분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쪽에서 맨발로 쭉 다리 뻗고 성경 필사하는 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기서 앞에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감동위에서 네 말씀하세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응? 모세오경. 그걸 지금 우리 형제님한테 얘기할 시간은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죠. 자, 그거는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예배를 방해하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현직 대통령도 방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게 작년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피데이 가브레스유.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감동이 돼서 제가 보통 제가 10년 서울역 사역을 한 지는 한 14년 정도 처음 서울에 온 지가 한 14년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저도 철부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돈 달라면 1,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다 줬어요. 줬더니 나중에 술 저 잡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줬어요. 지금은 돈이 있어도 안 줘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돼서 제가 제법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법 큰 돈입니다. 그걸 봉투에 하얀 봉투에 넣어서 저 앞으로 갔어요. 갔더니 가시고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동원 형제에게 하동원 청년에게 오늘 청와대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하면서 그런 분한테 내가 목포로 가고 하이도로 가야 되니까 전달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막연하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술만 달썩달썩 그런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멘하고 행동하고 나를 부인하고 엎드리고 죽고 주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한 곡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세례받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반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저도 이러한 망난이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연제 가물이 무겁고 거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보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3절입니다.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마노 죄짓마자 파고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Happy day. God bless you. Have a nice day. Hello everybody. Everyone. Believe in Jesus Christ. Lord Jesus Christ. One way Jesus Christ. Happy day. Happy holiday. Thank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장반석 목사님의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 회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또한 고린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말한 것이요 또 공언되었을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말한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헤어 죽으시고 장사지는 만센사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모를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로 아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신 그분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대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될 것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었을지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흔들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새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라 서리시네 자셨네 예수라시 자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새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라 서리시네 자셨네 예수 다시 자셨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했어요. 바울사도는 전한 것이 오직 하나만 전했어요. 뭐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복음을 너에게 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이 뭐냐?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게. 그래서 구원받는 게 뭐냐? 마귀의 자식이 지옥 가서 살아야 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천국 가서 사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돕는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원 바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마귀의 자식이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값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돕는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래서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고 이 땅에서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의로와 병든 자의 고침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병든 자는요 마음 속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요라.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플 때는요 병원 갈 생각 먼저 하지 말고 약 먹을 생각 먼저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지역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또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요 이곳 지어나 잠 못 자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원이 뭐냐? 이렇게 노숙자 생활하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노숙자 생활한 거 이거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몇 걸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사람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안도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가 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가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즐거운거나리라.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을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쓰임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을지어다. 노숙자 생활에서 빨리 기제 해결되고 기도하고 집을 얻어서 들어갈지어다. 자녀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어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거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래로 주 예수 앞에 거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게 그게 고생인데 그걸 다 여기까지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버티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 영혼의 그 구원 천국 가는 기쁨이 넘치고 몸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노숙자 생활에서도 회복되고 가정을 얻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리신 전에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건재 여기서 본지시